여러분들은 이인모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요? 아마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거예요. 비전향 장기수로 34년 동안을 감옥 가운데 있었던 사람. 혹자는 말하기를 인민군의 종군 기자였다가 포로가 됐다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 재판에 의하면 빨치산 활동을 했기 때문에 3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대한민국에 귀순한다고 하면 아마 자유의 몸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비전향해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특별 사면했죠. 그래서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인도적 송환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모 씨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전향하지 않고 3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모 씨가 대답했습니다. 고향 가기 위해서입니다. 고향. 제가 여기서 전향하면 여기서 편안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고향 땅에 영영 가지 못합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고향 가려고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동물도 귀소 본능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연어나 숭어 같은 물고기는 산란 때가 되면 물길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갑니다. 그 길에 폭포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그걸 잘 알고 있는 곰들이 길목을 막고 연어 때 공격을 하지만 그 죽음의 위험도 감수하고 고향을 향해 갑니다. 언젠가 영국의 큰 부자였던 분이 카나리 한 마리를 키웠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머리에다가 금관도 씌워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돈이 많으니까 그랬는지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애지중지했답니다. 18년 동안을 그렇게 키웠대요. 그런데 집에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 때문에 다행히 죽진 않고 그 철창이 망가져가지고 그때 날아갔어요. 18년 동안 키운 카나리아, 죽은 것보다는 않지만은 이게 날아가서 어딜 갔는지 몇 날을 찾았습니다. 공고를 냈어요. 카나리아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큰 돈으로 후사하겠습니다. 그가 몇 년 뒤에 이 카나리아를 찾았는데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키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카나리아를 찾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큰 돈을 주고 이 카나리아를 찾아왔답니다. 근데 그 카나리아를 찾아오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 그래요. 아니, 카나리아가 영국에서 아프리카 북쪽까지 무려 4,800km인데 그 4,800km를 날아가서 고향을 갔다. 새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 오자 그 새를 돌려보냈다 그러죠. 그 고향으로. 고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고향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 고향 찾아가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한두 시간 걸리던 거리도 몇 시간씩을 걸려서 가야 됩니다. 그래도 고향을 갑니다. 고향에는 남아있는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자랐던 그런 산하가 있기 때문에 가면 푸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고향이죠. 고향이 어디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편안함과 포근함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갑니다. 제 신학대학 동기 가운데 하나가 장신대 교수로 있었는데 군산의 여전도에서 언젠가 한번 특강을 맡아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만났는데 제가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바닷가에 가서 차를 마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항에 차를 세워놓고 바다를 보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내항에 가더니 고향 냄새 그러더라고요. 고향 냄새.
그 친구 고향은 경남 진주의 삼천포입니다. 삼천포. 바닷가죠. 근데 바다 냄새를 맡을 때마다 이 친구는 고향이 떠오른다 그래요. 그래서 고향 냄새, 포근한 느낌, 편안한 느낌, 안정된 느낌, 그걸 갖는다는 거죠. 그런 곳이 고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살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처럼 살았다. 왜? 내가 더 나은 본향을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 나그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입니다. 예외 없이 다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창세기 47장 9절 이하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죽었는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에 갔다가 요셉이 섬기고 있는 바로왕을 만나게 되지요. 바로왕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바로왕이 아마도 야곱의 얼굴 보면서 연세가 많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제가 130년 살았는데 나그네 인생입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내 믿음의 선배들도 나그네 인생 살았어요. 자기도 나그네 길 걷고 내 믿음의 선배들도 나그네 길을 걷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의 베드로도 같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길 가는데 육체 정욕을 제어하며 싸우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외양간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 사시다가 가야 될 본향을 향해 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나그네 인생길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배우자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절대로 나쁜 일 아니죠. 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아내, 남편 만나기 위해서 애쓴다. 좋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더 좋은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집을 사시고 더 좋은 차를 사시고 더 좋은 학교를 자녀들이 가면 기쁩니다. 정말 기쁘다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 땅에서 더 좋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더 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더더더 하다가 영원한 보다 나은 본향을 잊어버리고 산다. 불행한 일이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이곳이 아니라 저곳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지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나그네는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다 지나가는 사람이죠. 거기를 목적지 삼지 않은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옛날에 방랑신이라고 불리는 김삿갓이라는 분이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더 산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앞쪽에 환한 불빛이 봤더니 큰 집이 있었어요. 오늘은 저 집에서 좀 하루 머물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나왔는데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밤이 어두워져서
어디 거처가 없으니 좀 여기서 머물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여기는 객주집이 아닙니다. 주막집에 가셔서 저 산 너머 객주가 있으니 거기서 주무십시오. 거절하는. 김삿갓이 거절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선생님은 몇 대나 여기서 사셨습니까? 얼마나 이게 오래 사셨냔 말이죠. 뜬금없는 질문에 대답하죠. 우리 조상부터 16대째입니다. 제가 16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16대 조상님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16대 조상이? 아니 16대 조상이 어떻게 여기 사십니까? 다 가셨습니다. 가셨어요. 아, 그러면 선생님도 언젠가는 가시겠군요. 아, 가죠. 저도 지나가는 나그네고 선생님도 나그네니 나그네끼리 하루 좀 같이 잡시다. 아, 말은 맞잖아요. 나그네끼리인데 뭐 다 나그네인데 같이 자면 어때요? 나그네는 뭐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여행하다가 여관이나 호텔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할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좋은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 있어요. 좋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불편해요. 물이 졸졸 나옵니다. 물이 졸졸 나와서 얘기를 해도 거기 물 사정이 좋지 않아요. 방을 옮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뚫기도 하죠. 그래도 불편해도 하루 이틀 머뭅니다. 왜? 내 집이 아니에요. 불편해도 감수합니다. 뭐 며칠 있다 떠날 건데 라고 감수하죠. 왜 감수할 수 있어요? 내가 가야 될 집, 거기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하면서 불편할 때로는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 불편하다고 물 많이 나오게 공사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어려움 만날 때도 있습니다. 흥할 때도 있지만 망할 때도 있고 대학 진학에 실패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잘못되었을 때도 있고 일터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하던 일마다 막힐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래. 천국이란 말이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힘들 때면 어떤 때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어? 내가 예수 믿길 잘못했나? 믿음이 연약할 땐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도로 가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기쁨을 만나기도 하고 평안한 삶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기를 해요. 그러나 모든 매사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 생활 때문에 힘겨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의 시련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먼 길을 돌아가면서 어려움 겪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어떤 때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듭니다. 그러나 그때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더 나은 본향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 자, 더 나은 본향 가는데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수 있었을 거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나온 바 본향은 옛날 고향입니다.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거꾸로 가는 길이에요.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옛날로 하나님 믿지 않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옛날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가야지 나온 본향을 가겠어요? 옛날 고향 가겠어요?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길 경주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 나그네고 외국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냐?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러기에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 경주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 보면 두 개의 고향이 있어요. 하나는 나온 바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야 될 고향입니다. 더 나은 본향. 나온 바 고향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길 가야 돼요. 그거를 오늘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 예비하신 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날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독일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틸리라는 사람의 신학적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ultimate concern이라고, 궁극적 관심. 이 폴 틸리는 말하기를 궁극적 관심을 신앙이라,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궁극적 관심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궁극적 관심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예전에 나온 책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모리라는 사람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브랜다이스 대학의 사회학 교수님이었는데 이 루게릭병으로 더 이상 학생들 가르치지 못하고 루게릭병이 마땅한 치료약이 없는 것 같아요. 루게릭병은 모든 근육이 멈추는 겁니다. 굳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심장도 굳어서 죽습니다. 이 루게릭병을 투병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그의 제자예요. 16년 전에 대학을 졸업한 제자였던 미치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선생님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치는 한때는 잘 나갔지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선생님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모리 선생님하고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러죠. 모리하고 보낸 화요일이 14번인데 13번째 주 화요일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하다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집니다. 죽음은 육신으로는 끝나요. 그러나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거지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니다. 좋은 의미에서 얼마든지 영향을 주고받아요. 근데 나쁜 것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세상 떠나요. 아마 그 관계는 계속될 거예요. 그 책의 마지막 말미에 이런 말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때야 될 걸 아는 사람은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린 나그네 인생 살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에 욕심 두지 않고 거룩한 곳에 욕심 두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없어질 거, 지나갈 거, 거기 연연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
우리나라 한국 선교 초기에 부산에서 방앗간을 하는 부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고 뭐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인색한지 남에게 베풀 줄 모름. 좀 많이 있으면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인색합니다. 인색하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돈은 많아도 외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거기에 초기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는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유지들, 마을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초청했습니다. 초청장 받으면서 그렇지, 그 선교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구만,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봉헌식에 봉헌 예배 드릴 때 참석했습니다. 봉헌 예배 마지막 말미에 선교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쓰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비품들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예배 드린 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은 작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강대상이 보다시피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 분이 손을 듭니다. 강대상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부자 할아버지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 아이고 저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그러면서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말하죠. 목사님이 종탑이 지금 없는데 종탑 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누가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손을 든 아이고 그 사람도 저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 저 못 사는 사람이 저 어떻게 감당하겠나 생각하면서 한편은 마음이 좌불안석해. 난 부자인지 다 아는데 나도 뭐 이거 하나 초청받았으니 해야 되겠다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워낙 인색한 사람이니까 꼭 참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됐어요. 마지막에 의자를 하는데 이 의자가 이 좌석을 다 채우려면 쌀 10가마 정도 값이 돼야 됩니다. 이거 할 만한 분 참 쉽지 않은데 다 부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하게 된 거예요. 집에 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쌀 10가마를 갖다 바치게 생긴 거예요. 뭐 후회도 소용없어요. 약속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 10가마를 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매주일 갔습니다. 왜? 자기가 돈 냈잖아요. 그 의자에 앉으려고.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자기가 돈 낸 의자에 다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하가 나든지 자기 며느리도 예배당 데려다 놓고 자기 아들도 그 예배당 데려다 놓고 손주들 다 예배당 데려다 놓고 왜? 자기 의자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예배당 의자 많이 사셔요. 그러면 그 욕심이 나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들어와요?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앉아서 듣는 중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전에는 허탄한 것 자랑하며 세상 것 자랑하며 살았던 인생, 불행하고 외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거룩한 것에 욕심내고 믿음의 길 걷다 보니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허탄한 곳에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곳에 마음 두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게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그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다.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남태평양에서 근무하던 미군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집이 시카고인데 이제 본국에 와서 기차를 탔어요. 얼마나 마음이 콩닥거리는지 오래전에 떠나온 집을 떠올리면서 내가 죽지 않고 돌아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가 떠오르며 고향을 향하여 마침 기차의 차장이 지나가는 차장에게 묻습니다. 이 기차는 얼마나 속도로 가고 있나요? 글쎄요, 한 시속 100마일 정도 될 겁니다. 더 빨리는 못 달리나요? 차장이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가 선로 구간이 양호하기 때문에 100마일로 갑니다. 보통 때는 80마일 이하로 가는데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카고까지는
몇 마일이나 남았나요? 아마 한 7, 80마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1시간 내로 도착하겠군요. 더는 빨리 못 간다고 하니 자리에 앉았다 다시 일어납니다. 선반에 있던 짐을 내리고 자기 외투를 입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끌어안으면서 이야기하죠. 혼잣말로. 내가 이 기차에서 제일 먼저 내려야지. 제일 먼저. 왜 제일 먼저 내려요? 집에 가면 사랑하던 연인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향에 가장 먼저 뛰어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 설레는 말이에요. 그렇게 달려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죠.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실향민들은 고향이 있어도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길만 뚫려 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불쌍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 친구 가운데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도미니카 시내도 아니고 외곽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도미니카 시내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들어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FC가 들어왔다. 그걸 보기 위해서 자기가 사역하는 동네에서 차를 10시간을 타고 거기 갔다. 그리고 간판을 보고 왔대요.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안 돼요. 그 KFC가 우리 브랜드도 아니지만 살던 동네에 있던 KFC 간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향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간 보고 왔대요. 그 한마디에 선교사님의 외로움과 힘든 게 다 묻어 있잖아요. 고향 자주 갈 수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못 가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가야 될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이 없는 사람. 이건 정말로 불쌍하죠.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더 나은 본향을 못 가는 사람. 언젠가 연주에 참여하던 연주자가 연미복을 입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119가 오고 급하게 이 사람을 싣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오고 모두가 긴장 가운데 의사가 처치하는 걸 봤습니다. 처치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죽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물었어요. 이분이 예수 믿으시나요? 아마 예수 믿는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아니요. 예수는 모릅니다. 의사가 등을 돌려 나가면서 혼잣말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가야 될 고향이 없다니.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은들 떠나서 가야 될 고향이 없다면 불쌍한 인생이죠.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많은 걸 누리고 살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가야 될 고향이 없다. 정말로 불쌍한 인생. 우리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알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풍 끝난 날 우리가 더 나은 본향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뭘 위해 사십니까? 어떤 것을 향해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나그네 인생길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힘써 믿음의 길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온 바 고향이 있고 더 나은 바, 더 나은 고향을 향하는 귀한 믿음의 길 걷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성, 하나님 예비하신 성, 천국 향하여 믿음의 길 잘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에, 세상의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여 하나님 뵐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